어떤 사람이 인생을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 A서부터 D까지 에서 A는 1, B는 2, C는 3 등 이렇게 쭉 숫자를 붙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기가 성공의 요소 또는 자기 인생을 100점짜리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의 그 단어를 저 밑에 붙어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합쳐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한다는 하드워크라는 이 단어를 이것을 이제 숫자로 합쳐보면 9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100점짜리 인생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식이 많으면 어떨까? knowledge라는 이 단어는 이 활제 스펠들을 모두 다 밑에 숫자를 붙여 합쳐보면 96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 많은 지식도 사람을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행운, 럭크는 이제 47, 또 돈이 많으면 머니는 72, 또 지도력, 리더십이라는 말은 89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 어떤 말이 우리 인생을 100점짜리를 만들 수 있는가? 이분은 소개하기를 사람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attitude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A자, 또 T자 하나 둘, 그리고 I자, 또 T자, U자, D자, E자 접으면 딱 100점으로 떨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성공, 사람의 행복, 사람의 100점짜리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이란 뭘 말하는가? 먼저는 사람의 마음이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보면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 말씀대로 사람이 우리가 대인이다, 소인배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체격이 크고 작은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을 대인, 또 생각이 좁고 옹졸하면 소인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바로 그 마음이라는 그 사람의 됨됨이 내지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도 그가 가진 어떤 소유나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잠언서 14장 3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불행해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불평하면 된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감사로 채우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약, 가짜약 효과라는 말인데 그 약의 성분 속에 어떤 유효 성분이 없는데도 이것이 마치 그런 유효 성분이 있는 것처럼 투약하면은 실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면증 환자한테 소화제를 주면서 이것이 잠자는 약이라고 하고 약을 주면은 실제 잠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두통으로 인해서 이제 고열 환자한테 그냥 아무 약효가 없는 증류수를 이제 주사해 주면서 이게 해열제라고 이러고 약을 주사해 주면 실제로 열이 떨어지는 예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의 건강 문제는 70% 이상이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체의 건강까지도 우리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과 실패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언론 월터 크론카이드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은 뭐냐? 이분이 한마디로 대답하기를 방송이 나를 위해서 있으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걸 주도적으로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때 여기에서 성공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이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운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웠다는 말은 영어로 empty고 한문으로는 빌공짜 그대로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 당신은 모든 걸 그대로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기 위해서는 두레박에 벼 있는 만큼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돌멩이가 들어있든 무엇이 들어있다면 거기서 그만큼 물을 깃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너무 자기 의지, 자기 의식, 자기 경험, 자기의 어떤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이래서 믿음이 도무지 자라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지식과 자기 체험을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올바른 것이냐를 이것도 스스로를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영복 교수가 나침반에 대해서 참으로 통찰력 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유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바늘 끝이 전류를 멈추거나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나침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까지도 이것이 하나의 옳은 건지, 이거 바른 자세인지 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구약 성서 신학을 공부해 보면 구약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거짓 선지자들은 지나친 자기 확신에 매여서 조금씩도 움직이지 않고 요지부동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놓고 그리고 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백성들이 배척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부르면서 하나님 이거 옳습니까? 이 말씀이 진실입니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까? 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을 확인하곤 했던 것이 참된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워야만 그래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 수도사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세속을 떠나 이렇게 뭔가 제 자신을 변화시키겠다고 사실제 산속에 와서 수도하고 있지만 자꾸 세상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솥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한 끊임없이 파리가 날아든다. 그래서 솥에 파리가 날아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솥 안을 뜨겁게 달궈야 된다. 뜨겁게 달구면 파리는 날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달구라는 말이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잡념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생각들이 우리 괴롭히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그러면 부질없는 생각들은 다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또한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낮추셨다는 말의 헬라어 에타페노센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를 철저히 비하시켰다는 이 겸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겸손은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으로 이제 나타난 예수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약해지셨고, 예수님 스스로 어리석은 자처럼 되셨고, 예수님 심지어 죄인 취급을 받기까지 하신 만큼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하니 너희는 내 명령을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세의 성자 마카리우스가 수돈 원장으로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오는데 그때 마귀가 낫을 들고 그 앞에 달려들다가는 이 마카리우스 앞에서 딱 벌벌 떨면서 엎드리고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할 때 나도 했고, 내가 성경 볼 때 나도 보았고, 내가 자선할 때 나도 자선했다. 그러나
내가 한 일 중에 내가 딱 한 가지를 내가 이제 너를 따르지 못해서 나는 너한테 지어서 나는 이제 달아난다고 말하더랍니다. 마카리우스가 마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나에게 한 것 중에 못한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이냐 물었습니다. 너의 겸손만은 내가 이길 수 없어서 내가 너한테 지고 너를 떠난다고 말하더랍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겸손에 있음을, 예수님께 세상을 이기셨던 것이 그분의 낮아짐과 약하심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것을 행하며 그러나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단한 일도 할 수 있고 사랑으로 엄청난 일도 우리가 이룰 수 있지만 겸손이 없이는 모든 걸 다 잃게 되고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복종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 후페쿠스라는 이 단어는 즉 행동적인 단어입니다. 복종을 말할 때 세 가지 차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하면 이걸 순종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이제 납득할 수 없지만 행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하고, 억지로 하는 것은 굴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복종의 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 직장 생활도 사회생활도 편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훈련,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쓴 시 정복불능이라는 뜻의 인빅투스라는 시 가운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온통 칠흑 같은 암흑, 억누를 수 없는 내 영혼에 신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라도 감사한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 여러분도 과연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선장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불신앙적이고 불경한 이 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파멸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의 오클라호마주 청사 폭파 범인이었던 스티븐 맥베이는 사형 직전에 이 시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토록 많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오만 때문에 그는 그 죄를 지으면서도 뉘우칠 줄 몰랐고 그는 당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우리들 명예를 지키고 이거 많은 것들을 지키지만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끝까지 우리가 귀하게 지켜야 될 것이라면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현들이 가르친 것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지 않은 극기였고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거기다 이제 거기다 자리를 틀고 거기에 둥지를 만들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악한 생각들을 물리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지를 버리듯 고민을 버리라는 글 가운데 보면 거기 레바렌드 윌리엄 우드라는 목사님이 늘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와 고민으로 인해서 어느 날 건강이 안 좋아서 쓰라린 견딜 수 없는 밤중에 그 위통으로 인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아무래도 자기는 위암이거나 심각한 위궤양이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의사가 다 진찰해보고 나서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좀 과도하신 것 같고 마음에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무거운 것 다 내려놓고 좀 편하게 즐기신 인생을 여유 있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이런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생각해 보니까 늘 뭐 설교 준비다, 여기저기 신방해야 될 것이라든지 여기 또 자기가 사회적으로 맡은 일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늘 마음에 편치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걸 떨쳐야지 하지만 쉽게 떨쳐지지 않는데 어느 날 자기가 책상을 정리하다가 자기가 옛날 그 설교 원고며 비망록 적어놓은 것들 이것을 다 추려가지고 휴지통에 집어넣는 순간 문득 자기 전율처럼 떠오르는 어떤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거 불편한 종이들은 아낌없이 휴지통에 집어넣으면서 왜 내 마음속에 있던 그런 번민이며 쓸데없는 걱정들은 내가 떨치지 못할까. 이어서 그는 크게 이제 마음에 깨달아 옵니다. 그렇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이 지나가버린 것들, 나와 관련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쓰레기통에 휴지를 집어넣더니 던져버리자. 그러나서 그는 하나님의 결단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그는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때 마음에 그토록 평안이 찾아왔고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활력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무익한 것들 과감하게 버리고 잊어버리고 이것을 쓰레기통에 휴지 집어던지듯이 이것을 포기할 줄 아는, 단념할 줄 아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방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4절, 잠언서 4장 24절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은 왜곡하고 고역하는 말들로서 모두 선과 이제 그 반대되는 악의 개념들을 의미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런 좋지 못한 말들을 내 입에서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할 때 당신 입을 벌리고 혀를 좀 내밀어 보십시오 하고 혀를 보고서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소리만 들어도 많은 것, 심지어 많게는 90%까지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건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 어느 지방 사람이라는 것, 어느 정도 배웠다는 것, 심지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성격과 진정성도 거기 많이 담겨 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천국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고 넌 크리스찬들은 그들은 전혀 천국의 언어 없이 지옥의 언어만 말할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가 하는 말, 그가 쓰는 말과 언어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며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구원 문제도 바로 이 말에 달려 있음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말, 우리가 때로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입으로 그걸 표현만 안 하면 행동화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이 들어도 말로, 좋은 말로 우리가 어쨌든 억지로 하고 보면 생각도 그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입술을 지켜야 한다, 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있는 대로 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떠 있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봐서는 안 됩니다. 나쁜 것, 좋지 못한 것, 악한 것, 덕이 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유익한 것, 덕이 되는 것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 우리 마음도 따뜻한 마음들, 우리 마음도 아름다운 생각들, 경건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는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 꼭 봐도 부정적인 것,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것, 세상에 좋지 못한 것만 자꾸 그런 것만 보다가 스스로 실족하고 스스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봐야 되되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는 것에 의해서 그 생각이 결정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 눈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발을 바른 길을 따라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좌편향, 우편향이라는 말들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좌도 우도 좋은 것 아닙니다. 우면 무조건 좋은 것 같지만 일본을 보면 그들의 우익들은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가, 좌익들은 북한 같은 경우 보면 얼마나 이것이 또 못됐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따를 것이지, 보수가 좋니 진보가 좋니 좌익이 좋니 우익이 좋니 이런 데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사표요 표대이지, 결코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이런 데에 의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오염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 해군 사령관이었던 스윈스 씨에게 당신이 정치 이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기를, 지금까지 저는 세 가지 원칙을 따랐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밀려올 때는 사자처럼 용감하게 이제 앞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두 번째, 파도가 배를 덮을 때는 쥐를 잡으며 작은 일부터 해결해 나갔습니다. 쥐가 선창을 갉아먹어서 구멍을 뚫으면 파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할 때는 무조건 정의의 편에 섰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의 편에, 그리스도 편에 서서 오직 좌고 우면 하지 말 것이고, 우리는 앞만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해롤드 라미스 감독의 영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는 왜 내게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짜증스러운 날들만 계속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메시지를 주는 대단히 수작입니다. 판타지적인 구조로 담아냈는데, 이 TV 기상통보관인 필이라는 사람이 해마다 2월 2일을 미국에서는 성촉절이라고 지키고 있는데, 이 성촉절이 되면 그는 늘 이제 펜실베니아의 펑추냐라는 그 작은 마을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취재를 하고 오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어느 해도 그가 이 성촉절을 맞아서 펑추니아에 갔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이제 성축절 축제를 취재하고 돌아왔는데, 여간 일이 다 잘 된다 싶었는데 눈이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는 바람에 그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 하룻밤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딱 6시에 일어났더니 아침 6시에 라디오 음악 소리를 들으니까 어제 똑같은 음악이고, 7시에 밖에 나갔더니 어제 만났던 사람을 똑같이 만나게 됩니다. 길거리 거지며 또 자기 고등학교 친구며 또 그곳에 있는 길거리 노인들이며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일이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럴까? 하지만 또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났더니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면서 그에게 날마다 2월 2일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더 짜증과 거기에 대한 피곤과 거기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살을 도모하기까지 하지만 그건 자살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그의 악동 기질이 발휘해가지고는 현금 수송차에 돈을 빼지 훔치기도 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골탕 먹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도무지 아무것도 풀리는 것이 없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짜증이 힘들자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너무 지겨운 마음에 아이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그 거지를 만나자 거지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넉넉하게 그에게 도움을 줍니다. 자기 친구가 그 보험 외판을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에게 넉넉 보험 외판을 들어주고, 숨이 걷어가는 할아버지가 입을 맞춰서 인공호흡을 해주지만 끝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데 따뜻하게 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할머니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꼼짝 못하자 달려가서 열심히 그 차를 타이어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마음을 바꾸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방송 멘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전에 짜증스럽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던 방송 멘트가 완전히 달라져서 이렇게 그는 시작합니다. 안톤 체홉은 추운 겨울을 절망의 계절로 묘사했지만 겨울도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곳 주민들과 함께 봄을 기다리는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는 그 방송하는 일까지도 그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는 방송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에게 달라진 것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사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같은 방송의 PD였던 리타라는 여성을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가 표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필이 달라진 모습, 그의 인격이 따뜻하고 그가 부드러워지고 그 인격이 깊은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만 리타 쪽에서 필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총각 세일 파티라는 이제 게임이 있어요. 그 파티가 있었는데 이 파티에서 리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전부인 $399 88센트를 다 털어서 이 필을 자기가 사버립니다. 이래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필이 자기 그 리타의 얼굴을 얼음에 조각해가지고 얼굴을 잘 아름답게 그 모습 그대로 그런 걸 보고 리타가 깜짝 놀라니까 아니 당신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날 보지도 않고 그러느냐니까 하는 말이 난 당신 얼굴을 외우고 있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되든 난 오늘 행복하라고 말합니다. 필은 자신이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일하는 자세가 바뀌어지자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2월 3일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자 이제 창문 온통 흰눈이 통주냐의 거리를 뒤덮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2월 3일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루가 몇 번이나 지났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는 이제 새롭게 맞이한 그 하루 속에서 생의 의미를, 보람을, 기쁨을, 희열을 그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을 반복되는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하루하루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의미를 찾고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고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하루는 새로운 날, 이전과 다른 또 다른 참으로 희망찬 날들로 우리는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로 하루하루를 맞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날들은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의 날들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입과 눈과 발을 어떻게 이제 지켜가며 어떻게 쓸 때 우리가 바른 길로 우리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들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언어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면 그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나면 결코 그 입에서 미움의 언어가 쏟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말을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귀한 법을 읽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 가운데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과 자리가 함께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경건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발걸음을 이제 부단히 주의 전을 향하면서 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우리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그리고 복음 들고 나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발걸음을 옮겨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이번 겨울에 또 우리는 저 티베트를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일생 우리들이 해외여행 이렇게 저렇게 해외여행들 많이 해보셨습니다마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한번 외국 나가보셨습니까? 이런 일에도 우리 발걸음 한번 옮겨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정량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풀이 없으니 그대를 꽃으로 보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네. 털려고 하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 하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라네. 귀가 얇은 자는 그 입이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우면 그 입이 바위처럼 무거우니 생각이 깊은 자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한다네. 겸손은 인정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이웃을 가깝게 하며 마음이 넓으면 따르는 사람 많고 생각이 깊으면 남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어두운 자여 그대의 향기의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리라. 우리는 때로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인지 환경 문제뿐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뿐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이런 면에서 이인순의 내 마음속의 사랑이라는 시는 우리에게 큰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사랑이란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즈음 민족 지도자 모세는 죽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할 여호수아는 경험도 부족했고 그는 어떻게 미지의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그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훈련도 되지 않았고 별다른 무기도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심으로 저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환경과 외부 여러 가지 요건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그 무엇이든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은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먹은 대로 행동해 가고 운명이 갑니다. 세상과 죄로 치닫던 마음들 이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모으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들려주신 성령의 가마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 심령은 새로워지고 화평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세상 것으로 흐트러졌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담고 나가오니 하나님 이 말씀 저희들이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가게 하시사 하나님 어딜 가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